자,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의 산에 왔습니다. 제 3월에 절기로 따지면 오순절입니다. 57절.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디 올라갔다고요? 4절에 보실까요? 네, 4절에 신의 산에 올라갔습니까? 어디 올라갔죠? 죄송해요. 3절. 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디 올라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중, 설교 중에 또 기도 중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입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4절. 자, 3절에 죄송합니다. 4절. 자,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뭐라고 하셨죠? 이같이 말하라. 이같이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만 똑바로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하러 가신 말씀이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독수리 날개로 어버서 여기까지 온 구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5절에 가운데 보시면 이게 지금 순서가 약간 번역하면서 바뀌었는데요. 두 번째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현재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데요. 내 소유가 뭡니까? 세굴라. 왕의 소유 중에서 특별한 소유, 세굴라. 다시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사장들 중에서도 왕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내 소유가 되고 세굴라, 그 다음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 세 번째 소유가 되고 세굴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세 가지.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거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책에서 자, 말씀 신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냐면 이 성경이 이게 다 아구가 맞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저기 있는 말씀 다 이렇게 막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다 맞춰보면 탁탁탁탁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도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다 맞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정말 알아갈수록 더 신비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대학생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얘기할 때 초등학생이 들을 때 그걸 다 이해할까요?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겠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어느 정도 다릅니까? 하늘과 땅,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볼 때도 되게 자기 수평으로 이해를 해서 오해를 합니다. 대학생이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생이 듣고 자기 수준에서 얘기를 이해하고 그냥 오해합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들어보시면 이 핵심 가운데가 있습니다. 내 음성을 잘 듣고 5절 부탁드립니다. 자, 머리에서 가슴까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이게 무슨 뜻인가? 의미가 뭔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잘 듣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셨는데, 자, 이 잘 들으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루에도 아침에 눈 떠 저녁 때 잘 때까지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렇게 들으라는 건가요? 아니죠. 귀로만 들으라는 게 아니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할 때는 들으라 그랬으니까 귀로만 들으라,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일단은 그 음성을 귀로 듣겠죠. 그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 귀로 들은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머릿속에 여기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씀인지, 뭐라고 하는 뜻인지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자, 내 음성을 잘 듣고 들으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들으라고만, 귀로만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알고 결국은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이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안 들었다고 그러죠. 왜요?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들으라 하실 때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죠.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뜻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 말을 성경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음성을 듣고, 내용이 뭔지를 머리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라. 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머리로 아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까지 내려가서 눈으로 읽은 하나님의 성경, 귀로 들은 그 음성이 머리로 들어가서 이게 무슨 내용이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머리로 알아서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 편에서 볼 때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 아는 내용이 마음에까지, 이 말씀이 여기서 해서 내 마음까지 내려가서 이 마음 속에서부터 나와서 행동으로까지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잘 해주면, 어떤 내 남편이 막 나를 사랑한다고 막 해주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알죠. 그런데 속을 알고 왔더니 속에 딴 여자 생각했어. 그걸 모르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이건 정말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걸 모르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말씀하실 때는 듣고 알고 마음에까지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행동으로 나오는 건 이거 전체를 잘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죄인들은 다행히도 속마음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서 근데 속마음을 다 알면은 이게 하루도 못 살아요. 자, 이게 마음속에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귀, 눈 통해서 머리, 마음속에까지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마음속에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까지 가면 그래서 감동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감화가 일어나면 생각이 바뀌고, 내면의 인격이 바뀌고, 나오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하루하루 삶이 바뀌고요, 자기 인생이 바뀝니다. 영원히 바뀝니다. 영원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읽었어요.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그랬죠? 맞습니까? 자, 모세가 내려와서
예, 정관시대는 7절 부탁드립니다. 이게 내려와서 말을 전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 예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 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그러되 우리가 다 행하리다. 즉 뭐예요? 이 백성들도 자기 수평으로 자기 수준으로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수준으로 어느 수평으로 얘기하는지를 몰랐죠. 예. 자, 두 번째요. 이 5절 말씀.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다 들어요. 정말 저희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정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 그런데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만 듣는 사람.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가 아니라 저도 그런 아주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예. 귀로만 들어요. 귀로만.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뿌려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길가밭이고 돌밭도 아니고 길가밭, 아스팔트밭. 씨가 흙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렸죠.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귀가 가서 바로 채가버렸어요. 예.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씨를 품으면 생명이 살아나는데 내 마음밭이 그러니까 말씀이 귀만 들어가서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귀가 가서 채가버렸어요. 예.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알긴 알아요. 아, 좋다. 알긴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르죠. 예, 예. 왜 이 아는 것이 이 마음속에 못 내려갑니까? 왜? 예. 자,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건 죄다. 이거 죄다. 그러면 저는 살인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입니다. 없어요. 예, 예.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살인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미워한 것도, 욕한 것도 살인한 거고, 마음에 미워한 것도 살인한 거다. 예. 지옥불에 던져야 된다. 예. 예. 거기가 끝인가요?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데까지, 그 최소한으로 규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내가 아는데 이걸 행할 수가 있습니까? 아, 정말 미워 죽겠어 그냥. 아니, 사랑해야지. 아, 그래도 미워 죽겠어. 안 되죠. 왜 여기까지는 간데 왜 여기까지 못 내려갑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마음이 돌이기 때문에. 돌밭이 아니라 돌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목이 노새처럼 굳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아는 게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돌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맞죠. 예. 알긴 아는데요, 거부하는 거죠. 예. 마음으로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예. 해라. 나는 내. 예. 이 돌밭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닿아서 감동하기도 하고 눈물을 잠시 싹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해가 뜨면 다 말라버리듯이. 해가 식물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살리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면 다 말라버립니다. 선을 행하고자 알고 결심까지 해도 손해가 끼치면 바로 버리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슬쩍 양심을 덮어버립니다. 아는 것만으로는요 안 됩니다. 오히려 많은 성경 지식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탁월한 박사, 교수, 신학자가 성경을 다 부인하고요. 이거 신학 다 부인하고 그런 사람도 너무 안타깝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 아는 거 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제 가슴에까지, 마음에까지 내려가야죠. 아는 것만 추구하면, 머리에만 머물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돌밭이 어떻게 돼요? 깨어질 때, 부서질 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목이 곱고 교만하고 마음이 그냥 돌처럼 굳은 자들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마음 깨져야. 내가 이런 죄인 거니까 내가 불가능해.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가 이것을 다 알아서 행해서 나는 의롭다는 사람이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돌처럼 굳어있고 미치겠다. 괴롭고 하나님 제 죄인입니다. 부서지고 깨질 때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여야 됩니다. 난 적당히 이만큼 의롭다. 그 정도 하죠. 의에 목말라하고 애타고 줄일 때 그들이 의로 배부르게 됩니다. 천국은요 돈이 많으면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식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 돌 같은 내 마음이 박살날 때, 깨질 때, 애통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고 그 간절히 사모할 때 천국이 회개하는 심령 속에 깨어진 심령 속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자, 마음밭에 돌도 없습니다. 돌도 제거했어요. 또 하나 한 단계 바로 그렇게 돌까지 제거된 마음이면 바로 좋은데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밭에 은혜 받고 막 이렇게 감동하고 회개하고 할 때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예수님 비유하시잖아요. 잡초가죠. 잡초. 자, 잡초의 특징이 뭡니까? 잡초의 특징이? 질기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잡초의 특징은요. 첫 번째, 씨를 안 뿌렸는데도 자라요. 알고 내가 씨를 뿌려야 자라는데 알고 씨 안 뿌리면 안 자라는데 아이고 제가 뭐 농사 저번에 농사 잡초는 언제 씨가 날라왔는지 씨를 안 뿌렸는데 자라고요. 두 번째, 알곡보다 더 빨리 자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있다. 세 가지 잡초가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첫 번째 세상의 염려. 이거는 내가 뿌린 적이 없습니다. 어느새 들어와서 자라는데 더 빨리 자라요. 내가 은혜 받은 건 더 빨리 자라요. 두 번째 뭐죠? 세상의 욕심. 돈 좀 많이 가졌으면 뭐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이것도 뿌린 적이 없어도 또 잘하는 것도 엄청나게. 세 번째 뭐예요? 쾌락에 대한 유혹. 요즘 저희 딸들이 미디어 디톡스 한다고 그래요. 미디어 디톡스.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가능하면 방송 안 보고 인터넷 안 보고 영화 안 보고 더 주일께 집중하니까 아빠가 부끄러워가지고 아빠도 이제 유튜브도 적당히 보고 해야겠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잡초들은 염려, 욕심, 쾌락의 유혹들은 내가 뿌린 적이 없는데도 어느새 뿌려져 있고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보다 더 빨리 자라서 결국은 말씀을 다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내 음성을 잘 듣고 귀로 눈으로 해서 머릿속에 마음밭속에 마음도 옥토가 돼서 성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잘 아는 것처럼 부자고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긴 얘기 한마디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알아서 행동하는 것까지 이게 불가능한데 알아도 행하기가 너무 힘든데 삭개오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19장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 이것이 삭개오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밖에. 돈을 위해서는요 자기 민족도 버렸고 돈을 위해서는요 자기 종교도 버렸고 하나님도 버렸고 자기 양심도 버리고 뒤에서 뭐 나를 죽일 놈 살릴 놈 욕하는 상관없어. 나는 난 너희들같이 이렇게
거지로 안 살까? 나는 부자로 살까?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하루아침. 그 지독한 그 세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 제가 절반을 먼저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나쁜 짓한 4배로 갚겠습니다.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갚아요? 사람이 받겠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셨다. 갑자기 삭개오가 주님 제가 절반 다 주겠습니다. 네? 야, 저거 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줘. 내가 미쳤어?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네? 이름도 아셨어요. 이름도 그냥 제작하지 않으시고 이름도 아셔요. 그리고 남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야,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잠시 머물러겠다. 들어오셨어요. 같이 얘기하고 식사했겠죠.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 손가락 움직이는 한마디, 그분의 실체를 경험하고서는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머리로 아는 거, 마음에 심겨서 행동으로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오실 때, 나를 구원하실 때, 그분의 기억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인카운터, 대면할 때 바뀝니다. 바뀌는데 적당히 바뀌는 게 아니라 성자가 돼, 성자. 예. 그분의 말씀이 내 머리에 와서 내 가슴에 내려오는 거, 이거 한 30cm 되나요? 힘들어. 내가 아는 것을 해가는 거 너무 힘들어. 알긴 하는데 잘 안 돼. 예. 아주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돼요. 예. 예.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원수, 저 미웠네.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나는 원수 정도가 아니지. 이게 죽이는 것이. 예.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좀 전에. 예. 내 원수를 용서하시고,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자꾸 만날 때, 가능하면. 저 미연 죽겠어. 계속 바라보면, 나도 같이 그 사람처럼 되지, 안 변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빵, 그분의 인격과 인카운터. 예. 그냥 충돌할 때, 변합니다. 여기서 이리로 내려오는 거죠. 이 불가능한 것이. 예. 학자들이 얘기가, 우리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잖아. 피가 잘 돌면 건강하거든요. 피가 머리끝부터 잘 돌아다니면 정말 평생 의사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피가 돌아다니는 거리가,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피가 돌아다니는 거리가 1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사람의 몸에서 피가 돌아다니는 거리가 10만 킬로미터인데, 10만 킬로미터가 얼마냐면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거리입니다.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거든요. 400km. 도로로. 직선거리 말고 도로로. 그래서 KTX로 가면 뭐 빠르면 2시간 15분, 좀 늦으면 2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인데 사람 몸에서 피가 돌아다니는 거리가 10만 킬로미터. 예. 10만 킬로미터인데요. 이 피가 10만 킬로미터 한번 갔다 오는데 얼마 걸릴까요?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1분 걸립니다. 1분. 400km 가는데 2시간 반 걸리는데 1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머리에 와서 내 가슴까지 가는데 평생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 불가능한 거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모셔드릴 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과 늘 동행할 때,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그분을 계속 바라볼 때, 십자가만 바라볼 때, 정말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거, 이게 십자가 은혜죠. 당장 내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마땅합니다. 예? 이 죄로 생각하면 당장 죽어도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그 은혜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다. 예. 제가 신학을 좀 늦게 했습니다. 예. 근데 과목 중에서요, 우리가 생각하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신학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면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뭐 기독교 윤리학이 뭐 어려워,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요. 들어가 보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교수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어떤, 성함까지는 모르고, 한 분은 카터 대통령 때 그 대통령 윤리자문위원을 맡으셨던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좀 젊으신 분은 저하고 동년배인데, 그분도 너무 존경스럽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학기를 배웠습니다. 두 학기를 배웠는데, 마지막 학기에, 마지막 시간, 오늘 이제 수업하면 끝이에요. 시험 보면 끝이에요. 마지막 수간에 본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윤리학 교수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무슨 간증을 하셨냐?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하고 공부해서 드디어 신학교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것도 윤리학 교수님이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윤리학 교수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구실에서 혼자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음란 사이트들을 돌아다니고, 인터넷에 음란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그거를 신학교 교수님 마지막 시간에 간증해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양성하는 신학대학 교수님 중에서도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연구실에 혼자서 연구한다고 앉아가지고 컴퓨터에 음란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본인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자료 조사하고 뭐 그러다 뉴스도 좀 보고 뭐, 근데 이게 그냥 광고가 뜨고 뭐 이상한 게 뜨면은 그냥 혹시라도 한두 번 눌러봤다가 맞아, 그 과정이 나중에 그렇게까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들도 아니고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분이, 그것도 윤리학을 가르치는 분이, 그래가지고 끊어야겠다. 결심을 단단히 하고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물어보는 질문 자체 답이죠.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오히려 더 빠져들어. 나중에는 미칠 정도로. 그러다가 막판에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 나 이거 그만둬야겠다. 내가 이걸 끊지 못하면 나는 이건 신학대학 교수, 윤리학교 자격이 없다. 이건 내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싸웠는데 결국은 못 이겨서 너무 괴로워서 이제 강의도 힘이 없고 뭐 가르치도 또 그냥,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거든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총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니까 다 문 걸어 잠그고 총장은 둘이 딱 앉았어요. 그래서 총장님 앞에 솔직히 얘기했어요. 자기가 지금 연구실에서 이러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더 할 수 없다. 내가 이게 신학대 교수라는 윤리학 말이 안 돼. 나 이제 오늘부터 사직을 간다. 사직하겠습니다. 했다고. 그랬더니 총장님이 얘기를 다 끝까지 듣고,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심지어 그렇게 다 자살한 분도 있어요. 총장님 끝까지 다 듣고, 총장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어깨에 손을 딱 얹으면서 총장님이, 형제, 우리 같이 싸웁시다. 같이 싸우자.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끊어졌어요. 그거를 간증을. 신학교 교수님 자기가 이런 죄인으로 간증. 하나님께서 어떻게 끊어주셨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처럼 자기 죄와 처절하게 그렇게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로마 대성당을 무릎이 깨져서 터져서 막 피투성이 되도록 기어 올라가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속에서 폭발하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다 용서 주셨어. 이게 폭발하니까 유럽을 뒤집어 엎은 거죠. 유럽을 뒤집어 엎기 직전에 본인 속에서 벌써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영광 앞에 진실되게 쓰면 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때 내가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자백할 때, 가슴을 찢을 때, 주님의 영성이 뭡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다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그렇게 할 때 나도 가능하게 하시죠. 저 원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속에 푹 잠길 때 용서하라, 용서. 다 품어주니.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빛의 사자들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하셨죠? 세상에? 여기 포인트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빛의 사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이 질문 속에 답이 있네요. 그쵸, 세상에 빛이다라고 하셨지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둠이 천지개벽을 해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다. 빛이다. 빛의 사자다. 라고 꽉 못을 박으셨어요. 아니요, 저도 부패한데 무슨 세상을 바꾸는 소금입니까? 저도 어두운데, 지금 인생 자체가 어두운데 제가 무슨 빛입니까? 아니,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자, 달을 보세요. 달이 빛을 우리한테 밤에 비춰주지 않습니까? 달이 비춥니까? 달이 비추는 게 아니죠. 그래서요, 어떤 날은 보름달로 비추고, 어떤 날은 초생달로 비추다가, 어떤 날은 달이 떴는 것 같은데 깜깜해요. 달이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춥니까? 달이 태양을 잘 보고 있으면 빛을 비춥니다. 달이 지구에 가로막혀서 태양을 못 보면, 지구만 보면 같이 어두움입니다. 같이 어두움.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만 잘 보고 있으면, 십자가만 잘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빛이 사람들에게 비칩니다. 내가 세상 보고 이 사람들 왜 이러다, 이 원수들 나쁜 놈 이러고 있으면 나도 같이 어둡니다. 내가 주님을 100% 보면 보름달, 조금만 보고 세상 보면 초승달. 그래서 빛이라고 하신 거죠. 자, 내 말을 잘 듣고 이것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내 가슴속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매 순간, 예배 때뿐만 아니라, 예배 때는 당연하죠.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봐도 예배 때인데도 몸은 와 있는데 내 머릿속에 생각이 다른 것들이 막 점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점령하고 계셔야 돼요. 아이고 주여. 예배 때는 당연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지나가 스쳐지는 사람들, 맨날 터지는 일들, 좋은 일, 나쁜 일들, 그 일 자체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께 사로잡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정직하게 나가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어떤 자인지를 진실되게 드러낼 때, 마음이 깨질 때 구원이 임합니다.
십자가가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예. 우리는 십자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의로 살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 시편의 그것처럼 그 은혜 헤세드가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자리를 나가시는 순간부터 다음 한 주도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늘 항상 하나님과 정직하게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또 그래서 그 은혜로만 한 주 사시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귀에서 머리에서 심령 속에까지 뿌리 내려서 예수님으로 열매 맺으시는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그 영토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